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예. 좋은 말씀 해주신 최중희 목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그 김상도 형님이 제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1년 전에 제가 처음 오늘 첫 주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벌써 준비하고 나오는데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간정복지사라고 하면서 제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강은천 복지사의 첫째 의무가 제 시간에 맞춰주는 겁니다. 시간을 맞춰가지고. 예. 두 번째는 제가 또 이야기한 게 간증하는 사람과 간증 듣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도록 하겠다. 골고루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두 번째 약속도 새로운 기회를 맞아서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다소 간증하는 게 다소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 입고 왔는 게 아니고 늘 마음이 청춘이라서 우리 딸내미가 선물해 줬어요. 오늘 이발하려고 미장원에 갔는데 오늘 말씀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부가 같이 머리하러 오니까 많이 부럽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연관을 시켜 보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 중에서 예수제의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물 떨어진다듯이 어딘가 모르게 풍기는 모양이 예수제의 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우리 집사람도 오늘 왔는데 내가 오늘 찬양한다니까 죽어도 안 한다 그러는 거라. 그래 안 나오면은 나는 오늘 계속 여기 있어야 돼. 빨리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럼 뭐 나올 때까지 계속 제가 마이크 잡겠습니다. 우리 고향에서도 우리 집이 그 교회 안 다니는 그 동네에서 몇 집 안 되는 믿음의 가정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님은 교회를 잘 안 다니시고 엄마가 다니니까 따라서 다녔는데 그때도 엄마가 어디 가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좀 과잉적으로 뱀에게 물려도 아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짝짝 빨고 막 힘 뱉고 땅을 뭐 이렇게 흙을 집어먹고 이래서 뱀은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안 당한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그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퉁퉁 부어서 병원에 가 치료받고 그런데 그래도 그만하기 다행이다. 예수 믿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은 그 큰 해를 입었지 않았겠나 이렇게 해서 저기 예수 믿는 표가 어디 가도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표를 내려면 제일 쉬운 게 밥 먹을 때 좀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식구가 오래전부터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게 되면 이거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앉아 막 이런 먹는 거라. 나는 내가 감사 받는 것보다도 이렇게 만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 우리 하나님께 감사 먼저 합시다 이러면 마지못해서 오래간만에 식사 기도 한번 하네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봤는데
내가 좀 그런 거는 우리 이 2PM에서는 우리 어디 가도 누가 예수쟁이가 왔는데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더라 뭐 이런 말을 해버리면은 이거 그 예수 믿는 보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이 보람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 부모님께서 즐겨 부르시던 찬송을 먼저 하겠습니다. 전번에 했는데 또 갔던가 알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부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주님만 따라가리. 가세요. 신나는 거 하라 합니다. 오늘 봄을 맞이해서 우리 2PM과 같이 좋은 집을 한번 지어 봅시다. 이 노래는 중간에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러면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든지 띠라리라 띠라라네. 세상에는 저 푸른 초원이 하면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런데 그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뭘 얘기를 해줘야 되지. 짜라란 짜라란 이래 하든지 안 그럼 저 푸른 초원 위에 하든지. 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3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쟁이 높은 빌딩 옷이 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등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는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감사합니다. 박수 너무 치면 딱 계속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앵콜 하지 말라니까. 저 우리 사랑하는 자매 옆에 있는 자매가 그 흙에 살리라 꼭 해달라고 부탁해서 산 사람 소원도 안 들어주는데 죽은 사람 소원 들어줄 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어쨌든 소원 들어주겠습니다. 조가삼간 집을 지은 내 고향 대구교회 아기 염소 벗을 삼아 논밭길을 가노라면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왜 남들은 교회를 안 올까 고향을 버릴까 나는야 흙에 살리라 부모님 모시고 교도하면서 교회 살리라. 진짜 앵콜 안 하네. 마음에 무장 해제가 싹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긴장할 필요도 없고 마음이 엄청나게 편해지네요. 오늘 저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이렇게 듣게 되었다라는 말을 해줬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뭐 3번밖에 안 나온다 하네요. 참 늘 새로운 뭔가 하여튼 인식을 심어주시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예수쟁이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뭐 조롱 섞인 말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들이 처한 어떤 그 삶 안에서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었잖아요. 늘 그런 뭔가
가치관의 어떤 그 혼란, 문화적인 충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그 생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온 건데 그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 이름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그 안정된 그런 교회가 되기까지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갈라디아 그 2장 11절인가 거기서도 이렇게 그 보면은 그 바울이 게바를 책망할 일이 있기로 이렇게 왔는데 게바가 이제 바울이 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이제 뭐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다가 이제 안 먹은 척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먹던 유대인들도 이제 다 같이 그렇게 그 외식을 하게 되고 또 여기 나오는 바나바도 외식에 유혹되었더라 하는 그 말이 그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처음부터 온전한 교회가 아니었죠. 뭐 500km나 뭐 예루살렘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니까 처음부터 뭐 온전했겠습니까? 뭐 믿는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그 복음을 전했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넘어져 갔고 그리고 또 게바도 엄청나게 과정을 많이 거쳤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보자기 사건도 있었고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왜 헛되다 축되다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 게바도 유대인인데 이제 정말 그 먹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먹는 그 음식을 이렇게 그 먹는 그런 사건도 그 전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자기의 그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그런 어떤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도 이제 뭔가 그만한 것을 소화할 수 있다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제 음식을 먹다가 이제 바울이 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음식을 안 먹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 율법은 그 할례자들 이런 사람들하고만 같이 음식을 먹기로 돼 있지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전통이 있었잖아요. 유전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내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게바가 외식을 한 거죠. 안 먹은 척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 많은 그런 하늘의 계시를 받고 그런 체험이 있어도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육신이 되기까지는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실패와 어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아직 아닌 우리가 그런 형편 속에 그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런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육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한면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시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서 우리가 많은 이제 어떤 그 갈등을 겪는 이런 체험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 살면은 정말 그 죄의 본거지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될 수 있는 이런 그 갈등 속에 그 현재 놓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가면서 비로소 이제 안정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이런 말을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그 이제 현실 속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그 문제가 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뭐 다 된 사람들이 아니구나. 내가 다 됐다 함도 아니고 다 이뤘다 함도 아니다. 다만 부르신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뿐이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놓여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어떤 때는 그 잘 느껴지지 않은 그런 상태 속에 있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생명이 감춰져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이 형제들을 통해서 그 변화를 통해서 어떤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아름답게 나타날 때는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주님이 주신 생명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교회 생활하면서 아까 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마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생명이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게 정말 감사하죠. 이런 교통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나는 하여튼 어떻게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셔가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가는지, 분명히 우리가 옛사람이었었는데 우리가 분명히 탈바꿈 돼 가고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아담이었었는데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그 새 사람을 입어가고 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기 전윤환 형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자아가 정말 그 주님 앞에서 비춰질 때 나는 그것이 어떻게 발견돼서 내 자신이 자꾸만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탈바꿈되어 가는지 그런 간증을 해주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나는 이런 객관적이고 신학적인 말로 진술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우리 자아가 정말 버려져야 된다. 이런 객관적인 말도 참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내 자아가 그렇게 변하게 됐는지, 어떻게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닮은 사람으로 내 자신이 탈바꿈 됐는지, 여기 은정이가 있지만은 맨 엄마로서 어떤 역할을 다 못하고 그 자식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발견돼가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상적인 삶을 쭉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알아듣는 것은 그 사람, 그 속 사람이, 그 자아가 뭔가 하여튼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어떤 것 때문에 그가 변해돼 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주님 앞에 우리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져 가니까 이런 객관적으로 해주시는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은 주관적인 말씀, 그 하나님이 정말 내 가슴에 와 닿아서 나는 정말 옛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으로 탈바꿈되어 가는지, 어떻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내가 입어가는지, 그런 주관적인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발표가 되고 표현이 되니까 그런 말씀이 나를 사실은 정말 어떤 마음과 같이 공감하게 만드니까 그게 정말 감사가 되거든요. 이건 나 혼자 누릴 수 없는 것이죠.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누려가는 것이니까 정말 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에게 흔들림 없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늘 흔들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하잖아요. 분명히 내가 즐거워하는 정말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보여서 그 계시가 나한테 확실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 흔들림 없이 이렇게 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상황이 오면은 또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늘 닥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실패와 좌절을 거쳐서 어린아이가 똥오줌 싸다가 나중에는 나중에 그렇게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생명이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 생명이 그렇게 온전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형제들이 정말 감사가 되거든요. 주관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정말 내 가슴에 와 닿아서 내 자신이 정말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로 내 자신이 변해져 가는지, 어떻게 탈바꿈되어 가는지, 난 그런 모습이 형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질 때 정말 감사가 돼요. 같이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난 정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가 많이 되고,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여러 가지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그 겉모습, 표면적인 어떤 모습.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 본질적으로 그 바탕으로 이렇게 그 정말 그 깔고 있는 우리가 다 같이 누리는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그 발견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모이고 함께 이렇게 그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그 모임이 이런 그 모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표현해주는 그 변화된 그 어떤 그 감정들이 나에겐 정말 중요해요.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 자아가 없어지는 모습을 형제들을 통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객관적인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주관적인 말씀을 듣고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말 바뀌어져 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같이 공감하고 누려가면서 하나님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정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정말 여전히 자기 자신의 그 변화된 어떤 것을 가지고 또 자기 자신이 그 성경 속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흔들림 없이 이제 안디옥 교회처럼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그 들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이제 다 그런 사람으로 지금 생명이 자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 부활 생명 그것이 너무 좋아. 분명히 우리 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운명으로 확실히 새겨져 갖고 그런 바탕이 우리의 그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부활 생명을 이렇게 그 누려가고 있는데 그런 그 모습들을 형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먹고 그 마셔가니까 이거 뭐 주님이 내 살과 피를 마셔라 하는 것처럼 형제들이 나에게 그렇게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정말 그 생명의 음료와 생명의 떡을 공급해주고 있으니까 그게 정말 나한테 너무 감사한 것이죠. 내가 어디 가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간증이 나에게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료고 생명의 떡으로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매주 이렇게 빠지지 않는 그런 말씀을 내가 이렇게 감동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정말 감사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자아가 죽었는데. 그런데 들어보라고. 자아는 한 번 죽는 게 아니야. 매일 죽어야 돼. 매일. 아멘. 뭐 자아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거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생명을 받았다, 영을 받았다 이런 뜻이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거듭난 경험 있습니까? 아멘. 그럼 아멘. 그 거듭나려고 하면 죽어야 한다나. 맞지? 안 죽고 거듭 못 나잖아.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 인생의 문제는 딴 게 아니라 자아가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지. 내 없는데 뭐 문제 생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집사람이 바가지를 끌거든. 내가 죽은 사람은 그게 반을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래 돼야 되지. 그래 안 되면 안 되지. 물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그런 인격은 되게 어렵어요. 왜 그래?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몸이 살아있는 한은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정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울의 말을 들으면 알아요. 바울이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하고는 다르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를 했거든.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자기 속에 찌꺼기 있다 이 말이야. 그거는 여러분 내가 육체가 죽을 때 해결납니다. 육체가 죽기 전에는 절대 해결 안 납니다. 이거는 시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야 되나 하면 그렇게 자꾸 올라오거든. 올라오면 금방 우리가 안다니까. 아, 이것도 사탄의 장난이구나. 이것도 예자가 이것도 올라오는구나. 이거 금방 알아져요. 알아질 때는 한 발 물러서면 돼요. 한 발 물러서면 되는데 물러서지 않고 대결하는 기라 상대방하고. 그럼 싸움이 되는 거지 뭐. 안 그래? 한 발 물러서고 아 내가 또 이거 속았네. 요 사탄이 또 속았네. 이 금방 알아진다 카이. 그러면 그때는 딱 뒤로 물러서 한 발 물러서면 돼요. 그때 내 본정신 돌아오는기라. 그러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집사람도 오랜 나이가 많도록 같이 살아봤지만은 우리도 많이 싸웠거든. 많이 싸웠다. 그런데 내가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상하게 내가 왜 싸웠던 거 싶은 생각이 나. 그 전부 내 자존심이었구나. 앉으려고 내 권위식. 남자는 권위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자꾸 내세우니까 싸움이 안 될 수가 있나. 근데 그 여자들 조금 더 머리 써주면 되는데 그걸 모르대. 여자들인데 자매들인데 부탁하기. 남자들은 올리면 좋아합니다. 자존심 문제만 죽기보다 더 싫어합니다. 그 마음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걸 몰라 여자들은. 그 남자 심리를 모르더라가. 근데 이상하게 집사람 이제 나이 들고 병 들고 하니까 전에는 호랑이 같이 달려들 그런 양같이 순해져 버려. 그러기에 사랑이 들어가요 내가. 전에 없던 사랑이 막 쏟아지는 거라. 그리 자기들 좋아하는 거라. 그러면 예를 들면 방에 같이 앉아 있다가 내가 딴 방에 안 갑니까? 70대 후의 얘기입니다. 70대 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쫄따라 내 나오는 게 또 내 옆에 딱 와요. 그걸 뭘 말합니까?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 왜 그러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도 좋고 나도 좋은 거라. 그러니까 부부간의 싸움도 알고 보면 전부 자존심 싸움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자존심 개 같은 자존심 가야지 많어. 그 땅에 묻어버려야 돼 그거를. 자존심 뭐가 자존심입니까? 어차피 없어질 건 한데. 그러니까 사는 게 쉬워요. 내가 없어져 보면 사는 게 너무너무 편해요. 남이 너라고 말해도 개의치 않게 되고. 그런데 요 자존심은 자꾸 올라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런데 그러나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지. 여러분 내들은 완벽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다 하면 그건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요한일서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있죠. 죄 없다 하면은 거짓말쟁이라. 진리가 너희 속에 없다 이기라. 안 그래? 그러면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쁘셔서 용서해 준다는 거라. 그럼 죄 없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쟁이라는 거라. 그 요한일서에 있어요. 1장 8절 9절에 있어요. 그러니 그 요한이가 얼마나 우리를 잘 알으시면 그 말 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삶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해져 갑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물론 특별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절대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이었습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자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거라. 이걸 여러분 기억했어야 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았겠습니까?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라고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뭐가 남느냐?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 거라. 하나님의 사랑만 알아.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먹고 살아요. 그게 나의 영적 양식입니다. 그거는 언제 그렇게 되느냐? 내가 죽을 때, 이 아담이 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엄습해 오고 나를 사로잡는 거라. 그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 온 존재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맡기는 거라.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안 살았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주신 자를 내가 받지 않겠습니까? 이 절대적인 권위 앞에 선 사람의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로 되고 내 입지도 확실하게 돼요. 아,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이래 알아진다는 말이에요. 예수 여러분 보시. 지금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되었냐면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우상화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자꾸 올리기만 하는 거라. 그럼 언제 내가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삽니까? 안 그래요? 내가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올리. 그럼 그 어려면 자꾸 멀어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내 자아가 끝날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인데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명 에너지가 솟아나요. 그 살만하지. 그래서 노기자이라. 내가 보세요. 나이 많아도 큰 소리 막 안 칩니까? 이 나이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힘있게 말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오래 못 앉아 있어요.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제가 처음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할 때, 교회 오기 전에도 이제 상도쌤하고 말씀 듣고 할 때도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도대체 뭐 어떡하란 말이냐 하는 이런 막 이 속에서 이런 게 막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처음은 그랬지만은 지금 제가 이 말씀 듣고 간증하러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면은 이제 오늘 그 예수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자라면서 교회라고는 뭐 어렸을 때 부활절 뭐 계란 받으러 가던 거밖에 없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접했는 거는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이거 좀 못 만지는데 첫 직장을 제가 교회만 다니면 된대요. 교회만 그 조건이. 교회만 다니면 된다는데 그걸 소개시켜 주셨는 분이 누구냐면은 저희 외삼촌이셨어요. 작은 외삼촌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뭐 권사님이시고 숙모는 그래서 거기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가니까
저는 교회라고는 진짜 교회랑 교자도 몰랐는데 그 외삼촌이 소개시켜 줬었는데 그 외삼촌이 평소에 모든 분들한테 욕을 듣는 게 저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 그 소리를 항상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직장을 알선해 주셨는데 그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이제 유치원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아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교사로 갔는데 처음에 갔더니 막 그럴싸한 성경책과 그 막 금박 입고 지퍼 달렸고 하는 그런 성경책하고 이 찬송가 집을 주더라고요. 막 두꺼운 게 정말 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그랬는데 제가 그 교회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하고 일주일 만에 제가 손을 들고 나왔거든요. 이거 내 체질 아니다. 이 예수쟁이라 교회쟁이 이게 하는 게 정말 힘들다는 게 저는 이게 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게 막 예배도 너무 많고 주일 예배, 청년 예배, 금요 예배 뭐 새벽 예배 또 뭐 교사들도 예배 너무 많은데 그게 앉아 있는 그 시간들이 일주일 동안 너무 고통스러워가 제가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살아오면서 거의 한 30년 가까이 후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접하게 되었잖아요. 상도쌤 말씀 듣고 이러면서 정말 모르겠다 했는데 제가 이제 요즘 며칠 전에도 제가 그 충북 음성이라는 데를 이제 교육을 들으러 갔어요. 그 건설협회에서 하는 교육인데 그 교육을 듣자면은 최소한 심화 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이제 기초 교육을 이틀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기초 교육이 보통 어디서 열리냐면은 이제 이게 전국으로 돌기 때문에 광주, 전주, 부산, 뭐 대구 이렇게 돌아요. 그 교육을 들어야 이제 충북의 음성에 있는 교육을 들으러 가는데 이번에는 충북 음성에서 그 기초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또 그 심화 교육을 들으러 가야 되는데 저는 그 교육을 이제 세 번째 들었어요. 이번에 세 번째 들었는데 도통 모르겠다 했어요. 처음에 제가 그 교육을 접했을 때는 모르는 말들도 많고 뭐 복잡하고 뭐 이러니까 그랬는데 그게 제가 이제 이번에 교육을 들으면서 내가 교회 처음 왔을 때 내 모습을 본 거예요. 이제 그때 그 교육을 들으면서 이번에는 그 교육이 뭔가 이렇게 좀 흐릿하지만 뭔가 잡히는 거예요. 저도 이건 이랬었지, 이건 이거지, 이건 이러지 약간의 정리되고 하는데 그 교육을 제일 많이 들으러 오신 분이 23번 들으러 오신 분도 있고 22번 들으러 오신 분도 있더라고 이번에. 그러는 거 보니까 나 완전 진짜 이게 초짜잖아요. 초짜인데도 또 그 중에서도 처음 들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게 옛날 내 모습인데도 이 교회 속에서도 근데 이 교회는 또 그런 게 없잖아. 우리는 금방 와도 이게 다르잖아 생명이. 그래서 그렇고 오늘 저는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맨날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싶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왜 예수쟁이라고 그런 것도 어떻게 치면은 나쁘게 표현해서 예수쟁이지만은 어떠한 이 부분에서 아주 이 단련된 이런 사람들을 우리 장이라 그러잖아요. 쟁이가 아니고 장이.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쟁이라는 걸 들으면서 우리도 저도 그렇고 뭐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과연 예수장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게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된 것, 예수와 같은 생명을 가진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너무 거창하게 들려요. 저는 솔직히 내가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살아? 나는 날 위해서 사는 것도 힘들고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사는가 싶은데 그냥 제가 이 예수 이 뒤에 나오는 게 이게 문 같고 이게 답 같더라고요. 예수와 같은 생명을 가진 이 같은 사람이 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나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게 처음에는 이 십자가라는 게 멍에를 메고 간다고 이렇게 하셨는 게 이게 정말 이게 좀 힘들고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이건 없이 그냥 나는 꽃길만 가고 싶고 하는 이런 거 있지만은 이 멍에가 결국에는 나의 날개가 되어 준다고 하니까 이게
되게 좀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되게 소망이 되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예수쟁이가 아니라 예수장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진호입니다. 근데 오늘 딱 들어오는데 뭔가 화려한 느낌이 확 들었어요. 특히 영미 옷을 보니까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근데 오늘 또 피아노 반주사를 또 보니 야, 또 치마가 또 날개 같은 치마를 또 우리 은숙 자매의 그 지휘자를 통해 가지고 오늘 참 기가 막힌 찬양을 이렇게 듣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얼마나 찬양이 은혜가 되는지. 우리 은숙이는 개인적으로 전화가 오면 지휘가 어려워 죽겠다 하는 하소연을 좀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몸에서 지휘가 나오거든요. 그 박자와 음에 매이지 않고 지휘자 마음대로 그 음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가 오거든요. 저는 저 공돌이 출신인데도 지휘를 거의 한 1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막 몸에서 나와요. 이제 그게 그래 되면 이제 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음을 내가 자유자재로 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너무 오늘 찬양이 너무 멋졌어요. 뒤에서 보는 지휘자의 모습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오늘 이 찬양 대원들 지금 분홍색을 입었다 그랬죠. 제가 분홍색을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분홍색입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오늘 바울에 관한 이야기, 복음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했잖아요. 정말 오늘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요리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바울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단어만 나왔다 하면 저는 정말 가슴 설레이거든요. 오늘 여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이제 뭔가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의 필요로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 목적은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확 바뀌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다마스커스 언덕에서 예수를 딱 만난 이후부터 자기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유명한 말이 나온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건 주님이 제게 준 의명이었거든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우리 현주 자매랑 이렇게 전라도 순천 광양에 있는 한 부부 집에서 이렇게 생명의 교통을 좀 나누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이에요.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는 분인데 한 1년 6개월 전인가 2년 전에 식탁 교제를 우연찮게 이제 그분이 들었대요. 그리고는 한 걸음으로 우리 집에 달려온 거예요. 도대체가 이 부부가 식탁 내용처럼 그렇게 사는지 한번 검증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 이후부터 계속 그 집과 우리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번 목요일에는
아무 그거 없이 그 부부가 있는 순천 집으로 가니까 그 우간다하고 그다음에 탄자니아에서 15년간 선교 활동을 하셨던 부부가 이렇게 합류가 됐어요. 딱 처음 딱 들어오는데 머리도 하얗고 약간 벗겨졌고 하얀 수염이 쫙 있어가지고 영감처럼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통성명을 하는데 내보다 3살이 적은 거라. 그 선교사도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형님 이래 됐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자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내가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 어느부터인지 모르게 나도 바울처럼 내가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까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에는 나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그야말로 통달할 정도로 그 정도로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예수에게 정복을 당하고 나니까 나는 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어디 예수만 남은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건 제 입장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입장만 딱 남는 사람이 되니까 제가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의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 예수님이 자기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게 뭔지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길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헤맬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인생에게 주어진 딱 한 길뿐이었으니까 예수는 자기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 없어요.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나라 때문에 기도를 하셨지 뭐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저도 어느 사이에 그 기도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문제만 남는 거 있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자매도요. 정말 이렇게 한 떡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문제만 남아 있으니까 대가 너무 잘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어제 그 선교사가 한의사입니다. 그 침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예요. 그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렇게 침으로써 다 낫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교통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분이 포항에 3일 있고 서울에 3일 계시는 분인데 포항에 올 때는 우리 집하고 거리가 한 30분 정도 된답니다. 너무너무 좋은 교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우리 집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이 생명의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경계와 휘장, 담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휘장이 없어져야 되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경계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교회, 네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 목사님 말씀 그렇잖아요.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이 내 스스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그들 눈에 뭔가 달리 보여서 그런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이 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에서 너희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정말 멋진 말씀했습니다. 사실 저는
또 참 재미나는 게 그 선교사 이름이 진호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가 명함을 팠는데 진호 가로 열고 폴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저도 폴이거든요. 저도 폴이에요. 바울입니다. 너무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아이고 형님 하고 드디어 문자를 주고받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너무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이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고합니다. 11시 부에 노인네들이 체조를 좋아한다는 소식이 이래 왔어요. 그런데 저 체조가 2006년도 요가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유튜브 나오기 직전까지 사설체육관에서 오전 반, 오후 반 두 타임을 레슨을 했어요. 그런데 유튜브 나오고 난 이후 얼마 있다 보니까 젊은 아줌마들이 폰을 옆에 두고 내 하는 동작을 보면서 하더라고. 빨리 체크하잖아요, 우리는. 아, 이거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 이후부터 사설체육관에서 막사를 놓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권유하는 체육관이 들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하는 게 각 구마다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30% DC 해주고 우리 같은 선수 출신들은 50% DC를 해준다고요. 원서를 내면은. 그러면은 계속 사후장 있고 운동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은 국력입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매가 안 옵니다. 치매의 최고의 보약이 운동입니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운동합시다. 자, 손 털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번에 좌우로 아주 깊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래 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깜짝 끼고 위에서 밑으로 지극히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위에서 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서로 엄지손가락을 자연스럽게 어깨에 붙이고 힘 빼고 뒤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깍지 끼고 앞을 당겼다 뒤로 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 바꾸고.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다음 손을 지그시 밑으로 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으로 당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로 올려서 팔꿈치 잡고 당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밑에 속으로 손잡기. 우리는 팔이 잡으면 안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줄점서기. 좀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깍지 끼고 숙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앉았다 서기. 허벅지 단련 운동입니다. 완전히 푹 앉았다 서기. 팔에 하나 둘 셋 가슴 펴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절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 마무리 이완시키기. 팔 벌려 뛰기 10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하나 둘 여덟 하나 둘 아홉 하나 둘 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이 2시 모임 중에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이 체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건강이 있어야 말씀도 듣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한 20분 남았는데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이 시간부터는 최소한 하지만 더 나은 예, 간증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자로 이번 주 목요일 말씀을 하시게 될 이영화 형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예, 오늘 우필이와 목요일 날 말씀 부탁을 해서 예, 아멘 했습니다. 오늘 그 최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깊이 새겨진 게 안디옥 교회가 된 게 그 앞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했는데 그 이름도 안 적힌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헬라인에게 말씀이 전해졌다고 하는 대목에 야, 참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사람을 써서 하실 줄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참 그렇게 해서 교회가 곳곳에 다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깊이 듭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깊이 잘 들었습니다. 목요일 뵙겠습니다. 우필이 옆에 앉아 있는 바람에 우선 이 시기에 우리한테 최전임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공동체나 모임에 있어서 어떤 격동기에 이런 분을 우리한테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좀 말씀 들으면서 그리스도인 이게 새롭게 들리네요.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됐구나. 옛날에 올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하다가 한 분 앞에 집중됐다가 또 이렇게 되니까 그 한 분 대신 정말로 우리가 죽고 다시는 생명으로 더 집중하는, 그리고 이 시기를 통해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내 인생의 정체성을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 시기만큼 제가 인생에 대해서 깊이 통찰력을 가지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깊이 생각한 게 없고, 또 이 모임을 지나면서 보니까 각자 그 사람의 개성과 그 사람의 소손이 다 나타나니까 우리가 그분을 더 알게 되고, 오늘 마지막에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아래, 옛날에 그냥 이거 그냥 단어인가 보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정말로 우리의 머리 이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이런 인생으로 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제목처럼 자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이미 2000년 전부터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나라에 그 속한 사람인 걸 발견하는 거더라고요. 이미 발견했는데 중요한 건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면 이게 영에 속한 사람에서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건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항상 어디에 속냐 하면 혼에 속아요. 혼에. 이 혼이 내 생각, 내 감정, 여기에 내가 많이 쏟고 있는데 항상 우리 출발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그 자리를 갖다가 발견을 했어요. 하고 난 뒤에 그 살고 싶어도 내 육 자체가 죄성이 있는 육체잖아요. 우리 선악을 먹었기 때문에 이 죄성과 육을 먹은 것과 그리고 이제 이 생명나무하고 접붙여서 새 생명이 이렇게 났잖아, 그죠? 우리가 그 자리에 저는 그거 이렇게 알아졌어요. 결국은 나는 아직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전윤환 그 아버님이 내가 온전해 보입니까? 100% 안 온전한 거 우리 다 알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 사람인 거죠. 제가 왜 이 교회에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성령과 하나 된 사람인 거고, 이게 바로 본질이다. 나는 본질만 보면 된다. 비본질이 무엇이다. 비본질은 아까 어거스틴이 하는 말처럼 거기서는 다양하고 본질은 하나이다. 본질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걸 아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하지만 우리는 비본질 속에 더 많이 살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한 자리, 그 자리인 걸 아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너무 은혜가 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은혜에 새긴 거잖아. 네 어떻게 알았어? 나 은혜로 알았어요. 은혜로 알았어. 그럼 나 몰라. 은혜로 알았어요. 말씀 자꾸 듣고 그리고 형제간에 교제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런 거인 거고, 중요한 거는 나는 세상에 육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딪힌다는 건 거죠. 내가 특히나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 안 되는 이유도 그 감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야, 니 좀 내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아까 그 아버님이 그거 참
여자는 남자를 몰라. 그럼 남자는 여자 아나? 마찬가지야. 서로 몰라.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혼이 그렇게 혼의 자기 생각과 그리고 자기 감정이 그렇게 투닥투닥 끓이게 싸우게 하는 거죠. 나는 결국 뭐냐면 나는 혼에 속한 사람으로서 평생 싸울 수밖에 없다. 내 육이 죽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건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언제까지나 내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찬양하는 길, 이 길만이 나는 살아갈 이 길이다. 이걸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알아졌고, 그리고 우리 가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매일매일 알아가는 게 우리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그걸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더 알아져 가는 거고요. 그리고 늘 아버님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하는데 그 자아가 어떻게 죽어요? 안 죽어요. 우필이가 늘 말하죠. 근데 그 자아가 죽는 게 어딘지 몰라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보라, 노뱀을 보라, 예수를 보라. 보기는 봤는데 어찌 죽노?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영이 하시는 역할인 거예요. 이제는 저도 정확하게 눈치 안 보고 성령이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김치호 목사님 11시 반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때 뭔가 그게 계시락 하더라고요. 에베소서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안 보이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제가 본 거 얘기할게요. 하였어요. 근데 그 하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게 계시라면 계시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잊을 수 없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진 않아요. 나는 항상 어느 속에 있어야 되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는 나는 성령과 내가 연합된 사람으로 있구나를 아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기는 육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러면 말 때문에 있잖아 권리가 싸우고 지 생각을 내한테 지 입장을 내한테 그래야 된다고 막 주장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이에요. 그럼 누구도 나를 주장할 수 없고 나도 주장 받을 권리도 없어요. 단순히 내가 할 말은 그냥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좋을까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 아닌가. 우리는 끊임없이 안 되기 때문에 저 안 되거든요. 저 성질 정말 욱하면 또 나와요. 근데 내가 빨리 아버님 말씀처럼 빨리 알아차리더라고. 어머? 내가 사탄한테 속았네? 이걸 아는 거예요. 저는 매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매일. 저는 딴 거 아니에요. 나는 온전하지 못해. 근데 맨날 어머야? 맞네? 하면서 이걸 발견하니까 내 자신이 놀란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삶이 정말 육에 휘둘려 사는 삶이라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찬양도 못하고 간증도 못하겠죠.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같으면 부끄러워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차피 사는 인생 있잖아요. 즐기는 자 따를 자 없죠. 그러나 누리는 자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저는 뭐 말이 될지 안 될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단 나왔습니다. 저 대신 영미 언니가 성경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저는 오늘 다른 말씀보다 바울을 변호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았을 때 바나바가 찾아온 것, 이 말씀을 하실 때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거 또 상도 오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제가 상도 오빠 강의를 듣는데 한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대구에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직장도 없고 집에서 와이프 괴롭히면서 그렇게 막 살고 있을 때 허리는 다치고 이래가지고 누워 있는데 그날도 여지없이 와이프랑 엄청 싸우고 경석 언니가 오빠를 피해서 한송 오빠 집에 갔다고 했던 것 같아요. 갔다가 그때 한송 오빠랑 같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와가지고 한송 오빠가
얘기를 하시기를 이제 명혁이 그때 아주 어린 명혁이를 안고 그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뭐 너가 아빠가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너네 아빠가 지금 아파서 저렇게 있지만 너네 아빠는 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상도 오빠가 그 명혁이 오빠 우리 눈으로 시각으로 보면 저 사람은 분명 문제가 있고 그 와이프에게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도 괴롭히고 뭐 이러는 상황인데 그때 오빠가 그 한성 오빠가 하시는 말씀이 너네 아버지가 지금은 저렇게 있지만 지금은 아파서 이렇게 있지만 사도가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데 오빠가 그때 그 자기를 그 치유하는 그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간증을 하시는데 저도 그 말씀 안에 이상하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함이 되면서 그 인생에 대해서 네 인생이 이렇고 저렇고 잘못했다 말하지 않고 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 그분 앞에 있는 사람이 뭐 도대체 얼마나 그 복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상도 오빠가 저한테 늘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교회가 되려고 하고 내가 뭐를 하려고 해서 그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을 변호해 주는 그 사람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교회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상근 오빠가 말씀을 하실 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자기 그 딸이 아파서 고쳐달라고 하시는 그 딸 앞에 마지막에 네 딸이 나았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어머니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어머니가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때 막 말했을 때 바로 그 장면처럼 이 네 딸이 나았다 하는 그 말이 지금의 상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하고 오늘 이 바울을 변호해 준 이 말하고 너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 바울에 대해서 찾아와서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변호해 준 그 말이 지금의 바울을 만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저는 성경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이방인인데 이상하게 오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 말을 저도 그 말을 통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너무 문제가 많고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내 안에 송사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내게 그 변호하는 말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았구나 싶어지고 그 목사님께서 오늘 앞에 얘기를 하시면서 러브잇이라고 말했나요? 러브잇보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I need you라고 말한다고 난 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한 것은 저는 느끼기 전에 제가 교회 와서 들었는 말씀은 나는 네가 필요하다 하는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야 하나님이 정말 가난하시구나. 정말 가난하셔가지고 나처럼 이 아무 쓸모도 없고 부족해 보이는 이 나를 필요하다 하시는구나 이렇게 딱 싶어지면서 그때 가난한 하나님이 제게 딱 만져진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나라는 사람이 없으면 내 형상이 없으면 자신이 나타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가난하신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이상하게 그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다 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내 자존감을 회복시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하나님이 저도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설 수 없구나. 내가 온전하게 내 자존감을 가지고 설 수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관계, 이 관계 안으로 제가 모아졌다, 돌이켜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껴지는 거는 늘 내 앞에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고 그래서 또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늦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나오라 하던데 잘 안 되네 그게.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진다는 말이 지금은 참 전혀 문제가 없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부끄럽고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봐도 다 이중적이고 외식하는 사람 같고 이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이제 내가 전혀 학교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를 전혀 안 내고 다녔어요. 맨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래 내 아브라함 국팽이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생각도 못했대. 내 하는 행세를 보니까 저기 교회 다닌다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동기들 중에 4명이 이제 저 아프리카 내린 데로 다 선교사로 갔어요. 북한으로 간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 정말로 자기 스스로 너무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공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나는 그러지 못했는 거라. 그러다가 이제 구평이하고 같이 공부하다가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내한테 막 천둥번개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부로해서 내가 이제 대구교회에 입문하게 됐죠. 대구교회 입문하게 됐고, 오늘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보다 우리가 더 자랑스러운 게 없구나.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누가 내 정체성을 물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깊이 들었습니다. 이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이렇게 왜 쪼개졌습니까? 비본질적인 요소 때문에 쪼개진 거라. 본질 때문에 우리가 갈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처음에 우리가 이 부르심을 믿고 왔을 때는 정말 비본질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유가 있었잖아요. 비본질에서. 근데 지금 이상하게 우리가 이제 무언가 속이는 자가 들어와서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본질 문제 때문에 다 갈라진 거라. 아까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되고 형제라 해도 되고 자매라 해도 되고 성도라 해도 되고 이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왜? 그 우리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늘도 이렇게 형제 자매들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가득 채워준 형제 자매들을 보니까 정말 주님의 손길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 안디옥교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는 말은 예수쟁이라고 불려진 거잖아요. 정의는 비하하는 말이고.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전문가 집단이 정의라. 왜 이 산업공상 이렇게 이제 그런 유교 체제 하에서 우리를 볼 때 뭔가 그런 전문적인 일을 종사하는 사람은 옛날에 의사까지도 전부 다 이제 이게 정의로 불려, 정의로. 근데 사실은 장인이고 우리가 예수정이다 하는 말은 예수 전문가다 이 말입니다. 예수 전문가. 그걸 이제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얼마나 떳떳한 거예요. 떳떳해. 정말 이름 없는 사람들이 안디옥교회에서 이방인의 그리스도인으로 처음 시작했다는 것이 꼭 우리 같아. 여기 보면 우리가 누가 교회 하자고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는 사실 비주류라. 비주류. 밀려온 사람이고. 그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항상 자기가 주류인 줄 알거든. 주류인 줄 알아. 우리가 이렇게 깨지기 전에도 우리는 우리를 주류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이 볼 때 우리는 비주류라. 그죠? 항상 열애 집단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갈릴리에서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 유대와 이방의 경계선상에 계신 분. 항상 비주류, 예수는 비주류라. 출신이 비주류라. 우리가 바로 그 예수 안으로 부르심을 입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고 아까 우리 최 목사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또 안 나올 수 없었잖아요. 정말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이름이 지어진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교회 오면 정말 좋은 게 형제들이 나를 원장으로 안 불러주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그냥 여기 스며들어서 나도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아까 이름 없는 여러 사람들로 안디옥교회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이름 없는 그 사람들로. 우리의 이름은 다 사라지고 예수 이름만 남는 교회. 이게 우리 2PM 교회 같아요.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본질에 있어서는 예수 생명에 있어서는 하나고 이건 뭐 어디에서나 다 하나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몸은 또 여기에 속해 있잖아, 그죠? 몸이 안 속해 있고 정신이 떠돌아다니면 정신병자 됩니다. 그죠? 정신병자라고 다른 게 아니고 분열이 다른 게 아니고 몸은 하나인데 생각이 여러 군데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개념이 우리가 좀 정립이 돼야 될 것다. 정립돼야 될 것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다 본질에 있어서 더 우리가 분명해지면 질수록 우리가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본질이 투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흐리멍텅해지면은 없어지는 거라.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매일마다 우리 안에서 더 깊이 깊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우리 아무것도 아닌 형제 자매들 속에 나는 더욱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그렇게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분 남았다고? 아씨, 우필이 오빠는 차별을 하는 것 같아. 자,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꼭꼭 씹어 먹다 보니까 씹힌 게 말씀만 씹는 게 아니라 옛날에 교회 생활 했던 것까지 다 씹혀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것을 교회 안에서 씹어 보려고 나왔어요. 우리 경숙이 언니가 25년 전에 나를 한의원에서 머리 끄댕이를 잡고 있잖아. 말씀을 씹다가 자꾸 사람이 씹히더라고. 머리를 끄댕이를 잡고 있잖아. 빙빙빙 돌려갖고 때렸다. 그래가 내가 25년 전에 그 억울함과 한을 풀어볼라 하니까 안 풀리고 말씀이 씹혀가 그 한이 안 풀리고 말씀이 씹히더라. 그래가 언니를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들고 왜 그랬는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지나나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병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인정받으려는 병 때문에 그랬구나 이해가 가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이제 자꾸 싸움만 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멀어지는 느낌이 자꾸 안 싸우려니까 말씀이 씹히네. 그래가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뭔 얘기라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요, 내가 나밖에 없는 나쁜 년으로 살았구나. 자꾸 이렇게 내가 씹혀지기 시작해요.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요. 그 말을 하려고 나온 게 아닌데. 그래, 말씀이 씹혀지니까 너무 행복하고, 경숙이 언니가 자꾸 있잖아. 자꾸 요즘 지도 간증하는 게 무슨 근거 없는 부흥 강사 같이 맨날 간증하면서 나를 간증을 못하게 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났어.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한테 집어가려다가 지금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바뀌었어. 그리고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미화야,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인 거야.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공통의 자리가 있는 것이 생각이 들고요. 갱숙이 니도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그리스도인이 맞지 싶다. 그냥 우리가 그냥 인생의 갈등에서 헤어나오면 될 것 같고, 3.1절을 맞아서 우리가 그 못난 인연에서 고락을 끊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내가 늘 언니한테 맨날 이렇게 치받아서 정말 미안한데 다음부터는 언니라고 부를게. 그래서 아담의 잔재를 좀 버리자고, 신사랑 고개 모두 일어서 손 한번 들어보시죠. 손목 돌리고 어깨 가슴이다. 사분 지났잖아. 걸어 해철 무릎 비비고 망치 얼지그 비비고 망치 얼지그 무릎 망치
없어도 이런 행여 나에게 돌아올 생각 주어도 어깨 그 장면도 아마 그 장면이 아닌가. 오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그 우리가 오늘 서원모 형님께서 간증을 하고 나서 잊어버린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정리해두려고 하니까 끝끝내 안 하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들은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서모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 신모띠가 우리를 어떻게 되면 파괴를 했지만 그 파괴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그 가치를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끝까지 하려면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개념이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 항상 우리 하느님에 대한 개념이 일리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의 그리스도의 가치가 무엇인가? 단어에 얽매이지 말고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항상 탐구하고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찬양, 주찬양 35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뒤에 화면 좀 켜주세요. 뒤에 화면 좀 켜주세요.